안녕하세요.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가운데 나와주신 그 영혼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오는 것을 의인 99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보다 더 기쁘다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꼭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작은 선택부터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1860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두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친구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을 드나들었는데요. 한 번은 이 두 친구가 술집을 가기 위해서 고개를 넘는데 그 고개에 작은 교회당이 보였습니다. 그 교회당 그 앞에 그날 설교할 설교 제목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죄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한 친구 마음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오늘은 우리 술집 가지 말고 우리 교회당 가자. 무슨 소리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술집 가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술집으로 한 사람은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형수가 감옥에서 신문을 펼쳐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신문에 그 해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사람이 얼굴이 보였는데 그 얼굴이 그때 교회 가자고 권유했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을 연임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미국 지폐 $1000 그 지폐에 들어있는 이 인물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그 존경받는 사람, 바로 클리브랜드라는 이 대통령입니다. 한순간에 그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는 겁니다. 자, 저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성경 강연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내가 한 번만 들어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성경 강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내가 참석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들어보자라고 해서 끝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그때 이 성경 말씀을 들은 그 선택,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도 올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석하신 분들 정말 잘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무엇을 믿느냐라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고 죽음 저 건너편에 저 세상까지 이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 속에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의 욕구 중에 하나가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어떤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든지 뭔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나도 어떤 계기가 돼서 나도 어떤 종교를 하나 가져볼까? 나도 어떤 신을 믿을까? 자, 이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 속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서로 내가 믿는 종교가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서로 최고라고 우리 신이 진짜 신이라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처음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될지 이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고 우상이라 하는데 그 거짓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이 진짜의 신인지 우리 한번 소송 한번 해보자, 재판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이 진짜의 신인지 말로 얘기하지 말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신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의 자격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의 자격입니다. 첫 번째, 신은
창조주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만이 진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은 역사의 주관자여야 된다.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과 화를 내리는 자가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 신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주고 그 신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화를 내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야만이 진짜 신이라는 건데요. 자, 먼저 이 창조주야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이 있습니까? 오직 이 성경만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에 확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역사의 주관자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자, 신의 자격 두 번째로 그 신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전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신이라고 한다면 뭔가 인간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몇천 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뭐 과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 역사는요, 4000년, 5000년 넘어가면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추측뿐입니다. 근데 신은 인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 시작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은 장래 일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후래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신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올 것인지를 그 미래 일을 얘기하는 신이 있습니까? 오직 이 성경만이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일뿐만 아니고 지금 시대의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이 장래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세상 끝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정말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말씀해 놨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그 말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 후반부에 보면 또 신이라고 한다면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신이 있다면 그 신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내리고 그 신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내리고 복과 저주를 말씀대로 내릴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주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저주하고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구원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자. 우리 인생의 죄와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만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우리 인생의 그 죄 문제를 이 죽음 문제를 그 영원한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그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지옥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그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라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복과 화를 말씀대로 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모든 인생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 샘플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역사는요, 역사학자들이 역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함으로 역사가 역사로 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기도 전에 역사가 미리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요, 신정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통치해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는요, 마치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그대로 한 치 오차 없이 그대로 맞물려 갑니다. 흩어져라면 흩어지고, 돌아오면 돌아오고, 망하라면 망하고, 흥하라면 흥하고, 이 성경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증거할 수 있냐면요.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불순했을 때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된 말씀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고 난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들에 의해서 다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한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바로 오늘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지역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너로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겠다.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애굽, 우리 지금 현대로 고친다면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 이집트라는 나라로 흉년을 피해서 가족 모두가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 좋다고 그냥 눌러 살아버립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근데 그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막 계속 늘어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그 애굽 이집트의 나라의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놔달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 놔주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굳은 일을 다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안 놔주겠죠.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면서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 죽는 재앙,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재앙이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놔줄 테니까 그만 재앙 좀 거둬라. 재앙 거둬주면요 또 안 놔줘요. 또 다른 재앙 내리고 또 다른 재앙 내리고 계속 재앙 내리다가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모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장자들, 첫 새끼들은 바로 왕의 왕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룻밤에 다 죽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 재앙에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요, 모세는 들어갈 때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남녀노소 합해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옵니다.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요 아주 실감이 나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뿔피를 가지고 뿌 하고 나팔 부니까요 한꺼번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쫙 빠져나옵니다. 장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를 보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든지 다시 사로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고 모세를 되게 원망과 불평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가르치니까요. 홍해바다가 쫙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 애굽 병사들이 와서 다시 물이 합해져 가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자 죽더라.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죠.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고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이 엄청난 기적.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흩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역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느냐? 여기 보면 신명기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산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번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한 후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언약 세우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만 하면, 말씀만 잘 듣기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아까와 정반대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걸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운 겁니다. 자,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뿐만이 아니고 우리와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샘플 민족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는요, 엄청난 복이 임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땅을 많이 뺏기도 하고 주변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다 조공을 받기도 하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요 얼마나 부를 누렸든지 은을 돌같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다윗 왕 아들 이 솔로몬 초기에는 잘 섬겼는데 그 말년에 그만 이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죄를 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계속 경고하는데 듣질 않아요. 듣지 않을 뿐더러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죄까지 졌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너의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입니다. 너의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죄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다 그 선지자들입니다. 계속 보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돌로 쳐 죽이고 낭떠러에서 밀어틀어 죽이고 계속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강대국을 계속 주변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통받고 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줍니다. 자,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눈먼 자의 눈을 만지면 그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고, 쩔뚝발이를 일어서라면 그냥 쩔뚝발이가 벌떡 일어나고, 중풍병 이제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기 민족을 강성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법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에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희들 뭐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상관없다.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밀란 데모가 일어나요. 데모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데모잖아요. 죽이라 죽이라 하니까 이 빌라도가요, 고민이 빠진 겁니다. 어찌할까 하다가 빌라도 꾀를 하나 냈습니다. 이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나라 강보철과 같은 절기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제받다가 8.25에 강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이 되면 죄수를 낳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되면 죄수 낳아주잖아요. 광복절 특사라 해서. 그래서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죄수를 낳아주는 그 전례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살인강도 바라바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만 놓아줄 텐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생각은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해도 이 살인강도 바라보다 낫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도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혀 죽여달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라 시켜가지고 물에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죄 없는 사람 핏값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이 죄 없는 사람 핏값은 누가 받겠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기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26절 가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는 이들의 이 말,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 말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역사를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던 AD 70년에 이스라엘 로마에 대해서 우리도 독립국가라고 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요, 타이타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안에는요, 유월절 절기가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자는 팀하고 끝까지 싸우자라 하고 마찰이 있었는데요, 싸우자는 힘이 세가지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로마군이 전쟁을 예루살렘을 공격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군이요,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않고 포위만 하고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만한 거 다 잡아먹고 나중에 잡아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자식까지 잡아먹었답니다. 그러면 싸움이 전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 이것은 AD 70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일이 있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참상을 겪을 것을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자, 신명기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28장 53절입니다.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상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민족이 대적에게 로마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네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참상을 겪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AD 70년에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군이 5개월 후에 토성을 싸서 예루살렘을 넘어가 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전부 다 칼로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는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없게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도 살 수 없도록 나무 하나 다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답니다. 사막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 그 뒤에 6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랬습니다. 65절 말씀,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며 눈으로 쇠하며 정순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너희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가는 곳마다 너희 민족은 학살을 당할 것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고난사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타이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110만 명이 이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하디네 황제 때 58명 학살당했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십자군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어서 흑사병이 돌았다 해가지고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100만 명 학살시켰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40만 명이 학살당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죽은 때가요, 세계 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너희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가는 곳마다 쫓겨다닐 것이다. 그 예언 말씀대로 어느 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맞아준 나라 없습니다. 계속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다녔습니다. 목매달아 죽이고 도끼로 목을 쳐 죽이고, 특히 히틀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유태인 학살, 나치만행 잊지 말자 그러죠. 이 히틀러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게 빠른 시간에 많은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봐라. 이 아이히만은 유럽 곳곳에다가 죽음의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것이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못 나온다는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곳에서 100만 명이 이곳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지금도 그대로 보존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을 열차를 가지고 이곳으로 데려옵니다. 여기 오잖아요. 오면은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들을 분별합니다. 좀 건강한 사람들은 군수물질 만드는 데로 보내고, 나이든 노인들, 어린이들, 환자들은 전부 다 부적격자로 선정해서 가스실로 직행해 버립니다.
이때 가스시에서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요. 자, 그런데 에스겔 23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죽일 때 옷을 벗겨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장식품을 뺏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 그대로요. 유대인들을 죽일 때 전부 다 발가벗겨 죽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발가벗겼습니다. 목욕시켜 준다고 목욕탕에 집어넣는다고 발가벗겨가지고 이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목욕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독가스가 나옵니다. 이 독가스를 마시고 그들은 그 목욕탕 그 벽을 긁으면서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독일군들은 이 유태인들을 가지고 의학 실험에 인체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40만 명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의학 실험용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인의 젖가슴에다가 병균 넣어보고 발에다 병균 넣어보고 가슴을 마취도 시키지 않고 가슴을 열어서 해부해보고 별별 시험을 다 했습니다. 머리를 톱으로 쓸어가지고 고를 끄집어내서 시험해보고 보십시오. 그리고 가스시에서 나온 이런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산에다 들에다 막 갖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소각로에다 태웠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막 갖다 버린 겁니다. 또 보세요. 성 골짜기가요, 시신으로 다 메워져 있습니다. 갖다 버리려고 실은 트럭입니다. 보세요. 왜 많은 유태인들이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느냐? 왜 이런 죽음을 당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는 그들의 말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순종했을 때는 복을 내리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거 가봐야 아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예, 신명기 28장 45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환난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민주에게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표적이 뭡니까? 샘플입니다. 감개는 뭡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는데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예. 자,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민족, 그 환난 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정말 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지키만 보고 계시냐?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환난 당한 거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졌기 때문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 말씀 그대로 그 저주가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랬어요. 어느 화장실 벽에다가요, 어떤 사람이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놓으니까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래요. 니체 너 죽었다, 그리고 신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요, 니네 둘 다 죽었다 해가지고 청소 아줌마 이렇게 써놨답니다. 자, 하나님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 저렇게 환난 당하는 거 지켜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저렇게 망하게 두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미국 땅으로 탈출시키기도 하셨잖아요. 다 망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미리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다 흩어지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영국의 국립 도서관에 그 대백과사전에 이스라엘 편에 보면요, 옛날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걸 쭉 해놓고 맨 마지막 끝에다가 어떤 거를 써놨냐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때가 되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넌센스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이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땅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무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이런 일을 들은 자가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자가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탄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보셔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강대국에서 계속 집합병을 당했습니다. 특히나 이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학살당했습니다. 특히나 1939년에 세계 1차전이 일어나고 세계 2차전이 1945년에 2차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6년간의 2차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날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세기 최대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나라 주권 뺏긴 지 2600년입니다. 자기 땅에서 떠난 지 무려 1900년입니다. 그런데 19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20세기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은 기적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영상 하나 보면은요. Al-Hakaman Bidinahi Bi'eret Israel Bidinah Israel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국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19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재건 이상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게 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에 들어설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홀로코스트는 분명 절망의 대재앙이었지만 그 환란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국가 구성의 마지막 보루였던 주권은 1948년 아랍국들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독립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1900년 만에 자기 땅도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국의 아랍국들이 뺑 둘러쳐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조그만 땅 하나가, 강원도만한 땅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거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주변에 아랍국들이 뺑 둘러 있는데. 근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근데 예언이 1948년 5월 14일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면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스라엘의 귀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 옛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AD 70년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꾸려하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게 하겠다.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돌아올 것이다.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동쪽은 아시아고 서방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막 모여들고 있죠. 근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죠. 왜 놓으라 할까요? 안 놔주니까. 그럼 북쪽에 이스라엘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 러시아에서 안 놔줬어요. 독립했는데도. 왜? 러시아는 아랍과 가깝잖아요. 돌아가면 아랍과 싸울 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엄청난 인도세를 매겨놓고 돌아가려면 세금 내고 돌아가라.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그러셨죠? 이게 1971년 신문입니다.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들 320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길 염원하고 있다. 1971년도만 해도요, 이 성경이 안 이루어졌어요. 북방이를 놓으라는데 안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197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미국에서요, 왜 유대인들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왜 인권 탄압해? 또 인권 탄압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 안 줘. 지금도 러시아 어렵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를 주고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우하고 대신에 소련에서는 유대인 이민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1985년 신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 40만 명이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출국 허용. 프랑스가 비행기 편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 신문입니다.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 본국 대이동하고 있다. 막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러시아 유대인들 너무 싫다. 너희 나라 독립했으니까 돌아가. 이제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쫓아냅니다. 이것은 러시아뿐만 아닙니다. 전 유럽도 그냥 이스라엘 너희 땅에 돌아가라고
계속 구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자국민 귀국 촉구하고 있다. 2022년 국민일보 신문입니다.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이다.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상할지 모르지만요.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에 1,800명씩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끌어들여 가신다 해서 휴거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먼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 부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팔은요,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잘 알 겁니다. 아침에 기상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잠자다 말고요, 다 연병적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소집하는 거, 모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종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나팔을 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언제인지 그 날은 모르지만 반드시 이 나팔이 울립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이제 마지막 나팔이 곧 울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첫 번째 나팔은 이미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나팔, 그날이 울립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시계라고 합니다. 시계를 보면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9시 5분입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조금만 버티면 끝나겠구나. 그죠? 시간을 보면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가 가깝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스 인터레이터라는 목사님은 메시아닉 주를 이끄는 리더인데요. 이 메시아닉 주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현 이스라엘을 보면 곧 예수의 재림이 확신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곧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확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방의 길을 꾸려하지 마라. 붙잡아 두지 마라.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디오피아가 나옵니다. 여기도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살다 보니까 피부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지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이디오피아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자기 동족들 데려오려고요, 비행기 안에 의자를 다 떼어내고요, 한꺼번에 수백 명씩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공수해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사로잡혀 열국에 전 세계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들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도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와도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땅이요, 황무지가 됐잖아요. 사막이 돼버렸잖아요. 무려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그냥 버려뒀으니요, 그 땅이 다 사막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사막에 와가지고 어떻게 농사 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도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땅의 회복 그랬습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예언하셨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에스겔 36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망치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무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세에 흩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너 이스라엘 민족 전세에 흩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너희 민족을 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돌아올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게 내가 명령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땅들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게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에스겔 36장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업이 될 게야. 농사짓는 땅이 될 것이라.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사막으로 바뀌었던 그 땅이 장차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바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중동이에요, 이것이.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비가 1년에요, 몇십 미리밖에 내리지 않아요. 여기 비 내려봐야요, 그냥 쑥 숨어 들어가지고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곳에 돌아와서 어떻게 농사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왔을 때 황무지입니다. 천막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땅이 어떻게 에덴 동산 땅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요, 마치 꽁치처럼요, 이렇게 길쭉합니다. 맨
위에가요, 반니아스라는 곳인데요. 이 반니아스라는 곳 위에 그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 산이 높아가지고 겨울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그 물들이요, 지하에 스며드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과 함께 이 반니아스라는 이 지역에서요, 샘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 직접 가봤는데요. 여기 접니다. 가봤는데요. 한 허리에서요, 막 물이 막 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무슨 펌프로 품 올리는 것처럼요, 산 허리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인데요. 그래서 이 물을요, 상부 요단강을 따라 가지고 이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도 물이 있긴 있었는데 이 물량이 수량이 풍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니아에서 샘이 터진 후에 이 물이 쭉 차오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요, 이 갈릴리 호수가 지하 한 200m 아래에 있는데요. 여기다 펌프를 통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위로 물을 뽑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국토를요, 거미줄처럼 관을 연결해가지고요, 거기를 물을 줘가지고 농사 짓고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 땅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 땅으로 바꾸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루신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관을 묻어가지고요, 호수에서 물이 또또또 떨어져가지고 꽃을 재배하고 밀과 과일을 재배해서, 이스라엘이 농업국가인 거 아십니까? 꽃, 과일 이런 것들을요, 재배해가지고 전 유럽에 이걸 팔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맛도 있고 꽃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농국가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마을인데요, 집들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고 삽니다. 마을 한가운데 풀장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 보셔요. 오늘 이런 말씀 이거 보여주니까요, 에이 뭐 이런 나무들 뭐 우리 뒷동산에도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사막이에요. 주변 나라는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이게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도 정말 멋지게 지어놓고 삽니다. 이거 보세요. 빈 땅에 건축하기 아니라. 자,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옛날과 지금과 이 사진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해안가가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곳이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1867년도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을 갔다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황폐해져 있고 잡초만 무성하다. 침묵과 슬픔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다. 나무 한 그루, 덤불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다. 1867년에 이 사람 갔다 와서 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여기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농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죠.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스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땅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폭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전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도 예루살렘의 중앙시장. 이곳에는 1년 내내 오렌지에서 호박에 이르기까지 온갖 싱싱한 과일과 야채가 풍성하다. 전국토가 사막인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처럼 풍요로운 광경은 대체 어찌된 일일까? 풀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낸 유대민족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키부츠라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훌라 계곡과 골란 고원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꿔주신 겁니다. 자, 성경 에스겔서 37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2600년 전에 살았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아니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택도 없지요. 그럴 것 같은데 이 믿음 좋은 이 에스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살릴 수 있죠. 그래,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살으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살으라고 한단다.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이 뼈 저 뼈들이 착착 달라붙습니다. 살이 오르고 심줄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쓰는데 그게 큰 군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잘 모르겠죠. 그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아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선이 흩어져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학살과 죽음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말 그대로 무덤 속에 들어있는 마른 뼈와 같잖아요.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무덤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극히 큰 군대가, 강한 나라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미국, 가장 강한 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껍데기고, 그 미국의 약 2%의 유대인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유태인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독립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강대한 국가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셔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강국이 될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강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장 강국이 됐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돌아올 때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88%를 유대인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값을 5명이 좌지우지하는데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럽계 유태인들입니다. 세계 곡물시장, 식량 말이죠. 미국의 5개 메이저 회사가 전부 다 유태계 회사입니다. 곡물시장에 그들이 80%를 지배하고 있답니다. 식량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석유시장 7개 회사가 전부 다 유태계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지구촌의 돈을 싹쓸이 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마다 많은 지금 빚을 지고 있죠.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빚이 좀 지고 있죠. 그러면 빚이 있다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거든요. 빌 게이츠 120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헝거리 출신의 유태인입니다. 로펠로 체스 맨해튼 회장, 그들이 100억 원을 손에 쥐고 있다는데요. 이들이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 유태인입니다. 유대인 자본, 경제 심장 월가, 뉴욕에 있는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태인 자본들입니다. 나라들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죠. 일본 잘 산 것 같지만 국가빚이 500조 엔이랍니다. 20년 신문이니까요. 지금 엄청 늘어났겠죠. 미국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답은 빚입니다. 그거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는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국제 구명 주무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유태인입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나고 있다. 다윗세별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은 심 그랬습니다. 1800명 유태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 아랍국들, 조그만 그 유태인, 강원도 땅만한 그 조그만 땅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막강한지면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핵무기 100개, 200개 보유하고, 이건 옛날 얘기고요. 여기 2002년 신문입니다. 이스라엘 핵무기 400개 보유하고 있답니다. 2022년이니까요. 지금 2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를 이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군사력도 세계 최강일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세계 경제는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50% 이상이 유태인이고, 식량, 석유, 금융, 보석, 다국주의업을 장악하고 있고, 세계 정보를 장악하고 있고,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고, 세계 정치, 사상,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꽉 쥐고 있습니다. 강국이 될 것이다. 스바한서 3장 20절 말씀에는 2500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내가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지금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되려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 못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힘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은 앞으로 미래 역사를 함께 배울 겁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잘 되는 곳도 있지요.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에 점쟁이 집이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점쟁이 집에 가서 물어본다는데요. 점쟁이가 미래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성경 속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장래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일어날 일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면 내일은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 장래에 대해질 일들을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요, 내일도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주셔서 이번 이 성경 강연에 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저희가 성경 강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성경 강연에 좀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성경 강연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식구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다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